시간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지난 로마서에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는 각자가 원하는 대로 행동했고 각자의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믿음 안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옳은 길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식탁에서 젓가락질을 배웁니다. 그러나 젓가락질을 한 번에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보면 포크로서 밥을 먹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반찬을 찍어 먹습니다. 그러다가 어린아이가 성장을 더 하게 되면 포크를 버리고 젓가락을 사용하게 됩니다. 젓가락질을 한번 익히면 그 뒤에는 이제 오히려 포크가 불편해지게 됩니다. 그처럼 사람이 성장하여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면 나중에는 죄의 길이 불편하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렵지만 신앙의 길을 계속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고 좋은 방법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의 말씀을 토대로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과 은혜를 결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에 두 사람과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 이렇게 한 명의 배우자만 결혼해야 됩니다. 바울은 율법과 은혜를 동시에 따를 수 없는 배우자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바울은 사람들에게 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설명을 해 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 번 들은 것처럼 로마서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 할지라도 율법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 보면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오직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율법의 권위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바울은 2절에서부터는 이러한 상식을 토대로 해서 여인들에게 적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있는 여자라면 남편과 부인은 서로에 대한 율법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먼저 죽게 된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남편이 죽고 부인만 남게 되면 그 부인은 더 이상 남편에 관한 율법의 조항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지킴의 대상이었던 남편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이상 남편의 법에서 매여 있지 않아도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자신과 함께 부부의 언약을 했던 사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그러한 율법에서 자신은 매여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본문을 3절에서 더욱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만일 부인이 남편과 결혼 중일 때에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면 그것은 당연히 불법이 됩니다. 그것은 율법에서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은 후에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간다면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사라졌기 때문에 남편에 관한 율법의 조항도 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자유인으로서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율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런 결혼 관계에 대한 율법을 우리와 예수님의 사이에서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도 처음엔 율법과 함께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 안에서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따르지 않는 율법의 자유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결혼 생활로 치자면 우리는 재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비유를 쉽게 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율법에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왜 그 중에 특별히 이 결혼에 관한 이 조항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울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결혼으로 설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을 바울은 결혼이라는 대전제를 깔고서 이 본문을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서는 무엇이 생깁니까? 피조물은 항상 창조주께 경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배의 대상으로 창조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또 다른 관점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종이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새로운 주인으로 그리고 우리는 종으로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굉장히 딱딱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기계적인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바울은 우리를 결혼한 부부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삶의 모든 부분이 바뀌게 됩니다. 결혼을 한 뒤로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집니다. 결혼 후에는 한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혼 후에는 부부로서 그리고 가정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결혼하게 되었다는 의미는 우리의 삶의 모든 측면이 주님과 새로운 관계를 가져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의무와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만난 이 예수님의 주신 복음도 우리에게 자유만을 허락하지 않고 우리의 그만한 의무와 책임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에게서 새로운 의무와 책임을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했다는 사실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존재는 자신만을 위해서 누리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혼을 통해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결혼의 특징이 있는데요. 결혼은 사랑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서로의 친밀함과 배려와 감정의 공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되었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피조물인
우리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가까이 하기가 힘든 대상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사람이 동물에 비해서 매우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과 하나님을 비교해 보자면 하나님은 사람보다 훨씬 위대한 존재입니다. 동물과 사람의 거리보다도 훨씬 큰 간격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동물들에 비해서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공통점보다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하나님과의 차이점이 훨씬 많이 있기 때문에 창조주로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먼 예수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과 종울의 관계는 어떨까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되어버립니다. 사랑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만 기계적으로 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천국을 가기 위한 도구로 전락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혼을 통해서 비유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천국행 티켓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을 바울은 전제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우리가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와 그런 새로운 관계가 되었음을 결혼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이라는 점을 매우 자주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대부분의 삶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분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이 매 순간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내가 잘못하면 벌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두려운 주인과 종으로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채찍질을 하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주 언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 관계에서 일방적인 사랑은 없습니다. 서로가 사랑을 주고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어서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5절 초반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혼으로 비유하면 율법과 결혼했을 때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결혼이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의 지배를 받았을 때에 그의 결과는 안타깝게도 우리의 마음에 죄의 정욕도 함께 생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정욕을 의식적으로 제어하려고 하지만 제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제하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육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사망을 위한 열매만 가득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6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시에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고 말해주는데요. 6절에 보면
6절에서는 새로운 영으로 바로 성령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죽은 조문이 아니라 살아계신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성령 안에서 나아가는 길을 로마서 8장에서 계속 설명을 하는데요. 로마서 8장에 가보면 바울은 매우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이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바울은 7절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래서 율법이 죄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우리가 1절에서 6절까지 율법 아래 있을 때에 우리의 결과가 결국 죄에 대한 열매만 나왔다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면 율법이 잘못된 것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질문에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매우 단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이란 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란 것을 지적해주고 알려주기 때문에 율법의 순기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율법이 없더라면 우리는 무엇이 죄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 안에 탐심이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탐심을 가졌을 때에 율법을 통해서 그것이 죄임을 깨달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지 못하지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율법 그 자체는 순기능이 많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왜 오늘 우리에게 결혼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여전히 7장 이전에부터 나오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죄가 사라졌다면, 그리고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죄를 지어도 될까요?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이상 하나님의 도덕적인 법을 무시하며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진실했고 순수하고 거룩하고 친절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결혼 관계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보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우리도 똑같이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도 진실하게, 순수하게, 거룩하게, 친절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계를 열어주신 것은 우리의 기도가 무조건 응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의 목적이고 새로운 길임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을 보면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사람들의 죄를 말해줍니다. 그들도 경전이 있고 그들도 사람들에게 무엇이 잘못되고 틀린지를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본인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죄를 덮을 수 있을 만큼 본인의 의를 세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거짓말을 많이 했으면 앞으로 진실한 삶을 통해서 그 과거의 죄를 덮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불미스러운 일로 죄책감이 가득하다면 앞으로 선한 일을 통해서 그 죄를 지워버리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바울은 생각했을 때에 그는 오히려 잘못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의를 세워서 본인의 죄를 덮으라는 것은 매우 잘 포장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전혀 아닙니다. 성경은 그러한 것들로 우리의 연약함과 죄가 없어질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지만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 안에서 죽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새로운 결혼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이란 단어를 신약 시대에 나오는 단어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대상이 아니고 내가 천국을 가기 위한 보증수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보여주고 있습니까? 초대교회와 성경이 말해 보여준 그리스도인의 삶은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성경과 초대교회가 보여준 그리스도인의 삶은 풍성한 사랑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었고 그때에 세상은 변했었고 그때에 사람들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순서는 먼저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결혼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풍부한 사랑을 여러분 받으시고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한 그만큼 이웃들을 사랑함을 통해서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